정건시 저녁에 사랑의 전에 갈 길인 듯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글증만하네. 그 언젠가 즈뵐 때까지 저를 위해 사월이라 섭리에게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 저신이 살아계신ਜੋ 나의 참된 소망 걱정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들증만할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잠시 후면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참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몰아시면 영광역에 나가리. 열린 전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서리니. 단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노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전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서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뒀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전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서리. 한물 가지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전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서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의 육신의 질고로 천국 가고 싶어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설레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언제 같은 이범우님도 만나게 될 겁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곤세 깨고 하늘이 열려 적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문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운 입었네 어쯤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저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였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깜깜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저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군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네가 매일 기쁘게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매일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기능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그 길은 주의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연애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흑암에서 고통받을지라도 흑암 가운데 부활의 영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줍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온 세족게 있으니 온 세족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제약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노나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정감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예방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나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난상 지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지켜주옵소서. 죽어도 부활, 살아도 부활, 무덤에 들어가도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예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또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내 영혼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달라고, 가정에도 자녀에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질병의 무덤, 채무의 무덤, 사망의 무덤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보고 살아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질병의 무덤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우리 무덤의 환경에서도 채무의 무덤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여 갚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망의 무덤에서 고통에서 신음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망에서 벗어나며 생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 영광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몸의 질병에 무덤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받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치료함을 받게 하옵소서. 죄무의 무덤에 빠져 고통을 당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갚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핍박과 미움과 시기의 무덤에 우리가
신음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핍박을 이기고 시기를 이기고 정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이 되지 않는 무덤에 빠졌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케 하옵소서.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교회, 기도하는 새 능력 교회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피난처 요새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요새에서, 피난처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장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무덤을 이기게 하옵소서. 무덤의 절망을 이기고 무덤의 질병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권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경책 맨 앞에 사도신경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찬송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어른이.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모든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만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신 이.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제자들에게 500여 명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줬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부활절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자 부활의 소망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질병의 무덤, 핍박의 무덤, 재무의 무덤, 압류의 무덤에서 신음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질병의 무덤을 이기게 하옵소서. 재무의 아버지 무덤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의 무덤을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옵소서. 어둠에서 빛의 영광, 부활의 영광, 사망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영광을 품고 부활의 영광을 쏟아붓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눈빛에서, 얼굴빛에서 아버지의 빛이
발광하게 하옵소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 드리오니 빛의 영광으로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 영광의 빛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1년 내내 부활의 빛을 부어줬건만 아버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재무 걱정 돈 걱정 아버지 재산 걱정으로 부활의 영광을 흑암으로 덮은 것을 회개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어둠으로 물질로 염려로 덮어버리고 우리의 눈빛이 얼굴빛이 부활의 광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오늘 부활의 영광의 빛을 품고 이제는 재물로 물질로 세상 염려로 질병으로 부활의 영광을 덮어버리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업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재정이 세워지기를 위하여 재물을 갖기 위하여 아버지 구역이 세워지기를 위하여 선교사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니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주여 부활의 영광의 빛이 가정마다 집마다 사역마다 아버지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나라 국가 민족마다 부활의 영광이 쏟아져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의 아버지 무덤에서 영광의 부활의 빛으로 아버지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로 걱정하는 우리의 심령의 무덤에 하나님이여 부활의 영광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으로 멀리 떠나버린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아버지 구역이 세워지고 재정이 세워지고 구역장이 세워지고 교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옵소서. 이 말세의 환난 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부흥되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주여 축복과 은혜와 주여 책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쫓아서 갈 때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줄로 믿사오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못 받고 병거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므로 아버지 빌립이 가서 전도함으로 세례받고 고국에 돌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은도 내 것이 아니요 금도 내 것이 아니요 땅도 내 것이 아니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요 땅도 은도 금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인생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썩을 인생을 위해서 은금을 쏟아붓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의 놀라운 상급이 창고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집은 날로 2층 3층 고층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천국에서 천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빨간 표지 보면은 18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몇 절이에요? 6절이요. 6절 보겠습니다. 20장 6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니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나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약속을 믿고 나도 무덤에 들어가면 부활합니다. 부활 약속을 믿고 나도 무덤에 들어가면 부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 약속을 믿고 나도 무덤 같은 사역을 하고 나도 무덤 같은 핍박을 받고 부활 약속을 믿고 나도 무덤에 고난의 무덤에 질병의 무덤에 시기 핍박의 무덤에 낭망의 무덤에 들어가면은 부활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고 나도 무덤에 들어가면 됩니다. 나도 무덤 같은 사역, 나도 무덤 같은 핍박에, 나도 무덤 같은 채무에 주의 일을 하다가 무덤 같은 채무에 빚으로 나도 무덤 같은 핍박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무덤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낫게 되고 채무를 갖게 되고 핍박은 멈추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우리는 무덤에서 삽니다. 말이 살아있지 몸이 무덤입니다. 시체입니다. 살았으나 온몸이 죽어서 무덤의 고통을 우리는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고 무덤 같은 사역, 무덤 같은 핍박을 받을 때 무덤에 들어가면은 부활의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난리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여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갈 기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지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부활 약속을 믿고 저와 나와 여러분도 무덤에 들어가면 사역 무덤 같은 사역에 무덤 같은 재무에
무덤 같은 질병에서 신음을 받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믿으면은 그 소망으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는 천국인데 눈 뜨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내 질병의 무덤, 재물의 무덤, 고통의 무덤, 내가 살아서나 내 몸은 무덤이구나, 시체구나. 그럴 때 부활의 소망을 믿으면은 내 믿음이 살아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칩니다. 부활의 영광이 넘쳐서 죽을 병도 살아나고 고통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강문호 목사님은 강대상 뒤에다가 관을 짰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강문호 목사님 영상을 보니까 우리 민족복음화의 총재님이신데, 저는 2007년도에 한국에서 제일 큰 민족복음화 연수를 했습니다. 부흥사로 연수를 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하고 장경도 목사님하고도 홀몬산 광주에 가서 부흥회를 했고, 이태희 목사님하고도 다니고 피종진 목사님하고도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 단체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활의 영광을 부어주니까 저를 그 주간에 설교 메인 설교로 올려놨습니다. 왜? 한국의 최고의 부흥사 피종진 목사님도 설교에 있는데 피레미 같은 제 설교를 이렇게 하늘산 기도원의 부흥사 한미 부흥사 단체에서 이렇게 저를 메인 설교를 왜 올렸었겠습니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말라리아로 죽다 살아나는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가 나를 지켜봄으로 내 안에는 부활의 영광이, 진리 영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심령으로 엔칠 때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이번 설교는 박길수 목사님의 이 설교가 메인 설교입니다. 아니 비종진 목사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연세가 많다고, 나이가 많다고, 교회가 크다고 메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 주간에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진리가 선포되고 그 영광의 설교를 올려야죠. 나이가 어리다고 교회가 개척교회다고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대표회장님, 우리는 박길수 목사님의 이 설교를 메인 설교를 올려야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박길수 목사님 이번 주에 메인 설교입니다. 최고 은혜가 됩니다. 최고 선포의 능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넘칩니다. 그러고는 이 부활의 영광의 설교를 메인 설교로 올렸던 겁니다. 죽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리아 죽을 때 나는 죽었다고 내려놨어요. 죽어야지 했는데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 살려줬습니다. 죽지 않게 했습니다. 죽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면 죽을 준비 안 합니다. 돈이 많으면 절대 천국 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 딸아 네 아픔 질고를 통해서 죽음의 무덤에, 사망의 무덤에, 질병의 무덤에 네가 들어가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려고 너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단다. 너 아플 때 부활의 영광을 맛봐라. 부활의 소망을 맛봐라. 부활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준비해라. 네 관을 짜고 살아라. 그렇게 영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강문호 목사님은 매일 저녁에 기도하면서 뒤에 관 바로 발 뒤에 관을 짜놨더라고요. 그리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 들어가서 잠도 잔대요. 그러니까 욕심을 낼 필요가 없대요. 짜증 낼 필요가 없대요. 내가 내일 죽어야 되는데 무슨 짜증을 내나? 내가 무슨 욕심을 내? 욕심도 내려놓고 짜증도 내려놓고 섭섭한 것도 내려놓고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섭섭함이 생겨요. 짜증남이 생겨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일 죽으면은 짜증나고 불편함도 다 헛된 것이다. 사람은 마귀가 미워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짜증나게 하는 거지. 그런 것을 문제 삼고 트집 잡고 잔소리하고 힘들게 하면은 이건 부활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편해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일 죽을 마음으로 부활 무덤에 들어가는 심령으로 사람을 관계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하고 목사님들 대적하고 카톡에 이단 같은 교회 갔다가 목사님들을 공격하는 게 갔다가 목사님들을 욕하고 공격하고 그런 파렴치한 언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다 잡습니다. 카톡이 잡고 이단들도 잡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너는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너를 내가 한국교회 선지자로 쓰겠다라고 한국 최고 큰 오살리 기도원 심화하는 목사님, 신앙상담한 목사님, 이분이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고 있답니다. 나도 목사님 말 들을 테니까 목사님도 내 말을 들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순천에 와서 이 조그만 개척교회 내가 뭔 선지자고 뭔 사도급이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먹지 못하고 교회도 못 세우고 결혼도 못하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못 먹고 말라리아 걸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애면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을 각오로 부활의 심령으로 이날까지 쫓아올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쓴다. 부산에 있는 권사님,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사도급으로 쓰고 있답니다. 이런 소리는 그냥 하지 않아요. 그냥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죽을 각오로 내일 죽는 날 심령으로 부활의 심령으로 순교당할지라도 이 헌신으로 선지자 쪽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죽을 준비를 시켜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두더지를 많이 봤습니다. 밭에 풀을 캐면은 두더지가 땅속에서 막 지나다녀요. 지나다니면서 고구마를 심어놓으면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꽃갱이 가지고 땅을 파고 두더지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한 마리를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이 두더지는 쏜살같이 타고 다른 논으로 가버린 거예요. 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에는 두더지는 절대 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면 고양이한테 물려 다 잡아 먹히기 때문에 두더지는 어김없이 땅 깊숙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더지에게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낮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밤에는 기도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밤에는 찬양의 무덤으로 우리가 깊숙이 주님 안으로 관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마귀 고양이에게 잡혀 먹습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꼭 두더지 같은 삶으로 관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질병의 무덤으로 만들지라도 부활의 약속을 믿고 무덤에 들어가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체면의 무덤으로 만들지라도 부활의 약속을 믿고 무덤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우리의 삶을 사방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릴지라도 부활의 약속을 믿고 무덤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영상을 보는데 한 남자가 집에서 자지 않고 무덤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방송국 PD는 기록자는 녹화하는 자는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무덤에 사람 계세요? 우리가 소문을 듣고 취재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내 목소리 들으면은 좀 밖으로 무덤에서 나와보세요. 떨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밑에서 문을 열고 이 밤에 누구야? 옷을 다 벗고 우통을 벗고 이 밤에 자는데 뭔 짓이야? 가 돌아가 내려와 내일 나 잠자야 돼. 문을 쾅 닫아버리고 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PD는 다시 아침에 해가 밝을 때 다시 찾아갑니다. 사장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는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왔습니다. PD입니다. 나와보세요. 그러는데 알았어요. 나 옷 벗었어. 우통 벗고 있어. 옷 입고 나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요. 옷 입고 딱 나가니까 PD가 아니 사장님 세상에 이 무덤에서 어떻게 사세요? 위에는 시신이 썩은 데가 나는데 이 무서운데 이 밤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살게 된 계기는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집에 내려갑니다. 아래 집에 가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집이 1, 2층으로 의리하게 지었고 문 열고 나가니까 여보 하니까 여보 이제 와요. 그리고 커피를 내놓고 대화를 합니다. PD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집도 있는데 왜 무덤에서 삽니까 사장님? 정말 궁금합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요 싸우고 경쟁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속이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먹고 이런 짐승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깨닫고는 나는 죽을 준비를 하자 그러고는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덤을 집처럼 만든 거예요. 집처럼 위에는 흙을 쌓고 밑에는 이렇게 판자로 전기를 시설을 해가지고는 사우나 가면은 뜨거운 뭡니까 불탕 욕탕 그 탕에 뜨거움으로 땀을 빼듯이 다 설치가 돼가지고 불만 키면은 몸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좋답니다. 냄새 나면은 솔잎 뜨다가 맨입을 태기만 하면 그 안에 솔잎 냄새가 향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기 안 통해서 죽을까봐 문에다가 환풍기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잠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인생이 깨달은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좋은 생각을 못했구나. 싸우기만 했구나. 인생을 뒤돌아보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죽을 준비해야지. 나는 이 땅을 떠나갈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소리치고 싸움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무덤에 가서 생각하고 하면은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회개가 떠오르고 뉘우침이 떠오르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내 인생이 실패했구나. 이제 이 무덤에서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기도실이 없어요. 어디 땅에 있으면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도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왔으면 해요. 순천에 산이 많잖아요. 우리가 무덤같이 매일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관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형제끼리 싸우면 뭐 하겠어요. 죽으면 끝나요.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저는 이모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태별 이모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제일 큰일 한 것 같아. 자녀들 보다가 어떤 교회 보다. 왜 그러냐면 이모부님은 속에 원망이 있었어요. 용서 못한 원망이 있어요. 두 번을 갔지만은 갈 때마다 인상을 쓰고 덤벼들듯이 용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모부니 사망에 잡혀있구나. 미움에 잡혀있구나. 마귀에 잡혀있구나.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풀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는 이모부님이 그때까지도 마음을 풀지 못했어요. 사망에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이모부님 땅에서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입니다. 천국 가셔야죠. 용서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저 박길수 목사입니다. 제발 풀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만 미움의 마귀를 풀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만 사망의 마귀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영적 기도를 해줬어요. 내 기도를 따라하세요. 이모부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 간 줄 모르고 일생을 살다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오늘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 오늘 다 가족들을 형제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풀어주세요. 제 기도를 다 따라서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축복기도 해주고 맞춰서 이렇게 돌아왔던 것은 지옥 갈 이모부를 무덤에 빠져있는 이모부를 무덤에서 건져줬던 거예요. 무덤에서 건져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머니가 딸을 무덤에서 건져줘야 되고 딸이 어머니를 무덤에서 건져줘야 되고 언니가 동생을 무덤에서 건져줘야 합니다. 동생이 언니를 무덤에서 건져줘야 합니다. 내가 내일 숨 끊어지면은 용서할 시간도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 매일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저도 될 수 있으면 여기다 관을 하나 맞춰놓든지 산 밑에다 정말 무덤 만들어서 매일 올라갔다 올 것입니다. 사람은 다 문제가 있고 다 원망이 있는데 그것을 다 참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내일 죽는다는 마음으로 관에 들어갈 때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기지 내가 살아있어는 절대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살려주고 해줘야만이 안 될 사람도 망할 사람도 놀랍게 잘 됩니다. 우리 신사모 성도님은 아들 학원 보낸다고 외국에 가서 1억씩 벌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학원비를 냈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자녀들이 1등 했어요. 고등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하고 첫째 아들은 공부 너무 잘해서 중학교 선생하다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예. 아들의 무덤을 아버지가 건져줬어요. 예. 근데 이 아버지는 외국에서 일을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다가 스트레스가 와서 지금 백혈병이에요. 지난주 봤잖아요. 이 아들을, 예, 이 아버지를 자녀들이 건져주고 아내가 남편을 그 무덤에서 건져줘야 하는데, 예, 교회 가면 우리 집에 오늘 전화 왔어요. 당신 교회 가려면 나가 오지 마.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천주교 다녔던 여자분인데, 예, 이렇게 남편을 무덤에서 건져주지 않고 있어요. 죽어가는 남편, 거의, 예,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남편을 여보 교회라도 가세요. 가서 회복되세요. 무덤에서 나오세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러고 보내주면 남편이 무덤에서, 예, 백혈병에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무덤에 가둬버리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줄 때 살아납니다.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은, 예, 무덤에서 건져준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한국의 어떤 남자분을 일생을 찾았습니다. 일생을 찾아도 마이클 조던은 자기를 건져준 그 한국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은 축구가 좋다, 농구가 좋다, 예, 축구와 농구의 어느 종목이 더 좋으냐는 오랜 세월 논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90년도까지는 농구를 최고로 선호했어요. 2000년이 되면서, 예, 축구를 선호했죠. 스포츠 역사에 있어서 축구 선수 메시아, 예, 메시화라고 있답니다. 농구 선수 조던, 누구보다도, 예, 농구 선수 조던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예, 메시가 월드컵 우승을 하기 전까지 마이클 조던은, 예, 모두가 마이클 조던이 더 좋다고 선을 들어줬다 합니다. 이 메시의 라이벌은, 예, 호날두입니다. 호날두가, 예, 호날두보다도 마이클 조던이 더 인기가 있다 합니다. 축구 선수, 세계 축구 선수 메시가 있고 호날두가 있습니다. 메시는 유명합니다. 예, 호날두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마이클 조던은 메시도 걷고 호날두도 걷고 세계 최고로, 예, 인기 팬들이 많았습니다. 이 메시와 이 마이클 조던은 만난다면은 내가 마이클 조던에게 뛰어가서 사인을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 90년 초반에는 축구보다 농구가 더 큰 인기 종목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 이렇게 축구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조던은 미국 경제의 1%를 살렸대요. 예, 1%는 조금인 것 같지만은 12억이라는 경제를 매출을 마이클 조던 한 사람이 매출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은퇴했을 당시에, 예,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망해갈 때 나이키는 망하지 않고, 예, 스포츠 기업에서, 예, 폭락액이 20억이나, 예, 매출을 냈다고 합니다. 20억이 아니라 20조를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이 조던이 은퇴했을 당시 미국 대통령, 예, 빌 클린턴이, 예, 안보 회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안보 회의를 중단하고, 예, 조던에게, 예, 찾아와서 경의를 표시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조던과 비교할 수 없는 문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은 마이클 잭슨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90년대 마이클 잭슨이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이클, 예, 조던은, 예, 마이클 잭슨보다 더 인기가 있는 선수였습니다. 예, 2020년도에, 예, 조던이 신드롬은 여전히 했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 이 조던으로 나이키가 글로벌 1위까지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클 조던의 궁핍한 시절을 있었는데 못 먹고 차비도 없고, 예, 운동 경기장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마이클 조던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나는, 예, 대학교 졸업 후에 시카고 불수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예, 이렇게 시카고 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주세요. 돈을 보내주세요. 돈이 없으니까 차비만 보내줬는데, 이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경기장에 갈 수 있는 택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택시 기사들한테 나 마이클 조던입니다. 볼스 농구 경기 저 대표 선수입니다. 제가 꼭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해서 흑인이 등치 큰 사람이 공 같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저리가 문 닫어. 많은 기사들이 쫓아내버렸어요. 문 닫아버려라. 2시간 동안 마이클 제슨은 큰일 났습니다. 시카고 이렇게 비행장하고 경기장하고 아주 멀어요. 2시간 동안 매달려도 아무도 택시 안 와가지고는 그냥 택시를 탔대요. 타고 가면서 마이클 조던은 택시기사에게 기사님 나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합니다. 이 시카고 불스 농구 단체 저 대표 선수입니다. 내가 돈을 벌면은 꼭 갖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한국 택시기사분이 아닙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힘내세요. 제가 일본으로 마이클 조던의 팬이 되겠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격을 받았어요. 마이클 조던은 매 경기할 때마다 한국의 그 기사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대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이렇게 마음이 넓구나. 이렇게 많이 정이 있구나. 한국 사람 대체 웬일이야? 조던은 공을 던질 때마다 그 공에 한국분의 그 기사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던질 때마다 마이크는 공 골 때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기사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는 열심히 뛰어야지. 그 기사님이 팬 1호 했는데 꼭 성공하라고 했는데 나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이 경기를 뛸 수가 없고 선수로 할 수도 없고 쫓겨날 판이었는데 그분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성공해서 그분에게 은혜를 갚아야지. 운동장에서 뛸 때마다 공 던질 때마다 공의 머리에는 그 한국의 그 기사 얼굴이 정이 많고 따뜻한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몇십 년 동안 그 기사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은인, 나의 사랑을 준 은인, 나의 이 무덤, 사망의 무덤에서 나를 건져준 이 한국의 기사님 찾아야지.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제발 나에게 찾아오세요. 광고를 해도 20년 동안 안 찾아온 거예요. 20년이 넘어서 마이클 조던이 드디어 은퇴식을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와서 발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은퇴식 날 한국의 택시기사 그분이 이름이 박상복 씨라고 합니다. 우리 박 씨네요. 아마 전라도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녔겠죠. 전라도분이 정이 많습니다. 정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정은 아가페 사랑을 갖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이 서울의 70%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대형교회 다 70%가 전라남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 정이 많고 단결력이 좋으니까 그 큰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박상복 씨 정이 많은 이분이 조던에게 택시비 안 받아도 됩니다. 나는 당신 팬 1호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주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 팬이 되고 격려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그 말이 한 번 듣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뛸 때마다 나를 무덤에서 건져준 한국인 그 기사님 찾아야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텔레비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라 해도 전화번호를 적어줘도 전화 한 통도 없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은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한국 기사 그분 때문에 그런 건데 눈물을 제가 영상을 보니까 마이클 조던이 은퇴식 때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데 박상복 씨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그 택시기사입니다. 나 박상복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놀라가지고는 끼어안고 마이클 조던은 그 은혜를 1억 원 값어치로 상품을 선물을 줘서 갚았고 지금까지 한인 사이에서 흑인들과 이 놀라운 우정의 관계를 서로 나누고 마이클 조던은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미국에다 최초로 한국 음식점을 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박상복 씨라는 정이 많은 이분이 건져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무덤에서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군 천사가 두 명이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죽어있는 예수님 편에서 부활의 영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부어줬던 거예요. 예.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오른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천사가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부름으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심령에 불어넣어버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봐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무덤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면 살아납니다. 저도 말라리아로 죽어갈 때 눈을 떠보니까 미가엘 천사가 나를 보고 부활의 영을 부어주더라고요. 생명의 영을 부어주더라고요. 미가엘 천사가 나를 말라리아로 죽지 않게끔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을 무덤에 나오도록 이렇게 천군 천사가 도와줬습니다. 예,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봤어요. 우리도 사역의 무덤에 들어가야 합니다. 최후의 무덤, 부흥의 무덤, 핍박의 무덤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그 무덤의 맛을 봐야만이 부활의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부활의 영광을 못 봐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무덤에 사역, 무덤에 핍박이 있습니다. 무덤에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질병의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무덤에 예배에 들어올지라도 우리가 들어오면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무덤에 들어오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못 봐요. 시리아 전쟁 때 유대인 믿는 기독교인들이 전쟁 때 빵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빵가의 무덤에서 폭탄이 떨어졌지만은 터지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야만이 살아나고 부활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야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나에게 죽음의 무덤, 핍박의 무덤, 질병의 무덤도 없으면서 은혜 봐야 되지. 내가 부활의 영광을 얻어야지 절대로 못 받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갈 때 부활의 영광을 봤어요. 제자들이 다 무덤을 보고 들어가서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무덤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3일 동안 깊은 무덤에서 수월해서 요나는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옛사람을 버렸어요. 옛사람을 죽였어요. 사명기 가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렸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덤에서 회개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구덩이에서 건져줬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무덤의 사명, 무덤의 질병, 무덤의 수월해서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이 자아를 버릴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는 것이에요. 토했다라는 것은 사명을 다시 줬다라는 거예요. 토했다라는 것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토했다라는 건 너는 내가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너는 부활의 영광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기도 찬미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깊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감옥문이 지진이 일어나고 죄수들의 모든 쇠사슬이 풀려졌어요. 죽음에 빠진 죄수들을 무덤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그 많은 죄수들을 간수들까지 살려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옛사람이 죽으면은 다 살아납니다. 첫사람이 회복됩니다. 무덤에 들어가 옛사람이 죽으면은 부활을 본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알고 옛사람을 죽여야만이 부활의 소망이 눈에 보입니다. 영광이 보입니다. 은혜가 보입니다. 받을 축복이 보이고 옛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은 부활의 영광, 부흥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죄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예수님과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도 하지 아니하려 하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게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야만이 의롭게 되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면은 거듭납니다.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하면은 죄의 사함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망이 풀리고 질병이 풀리고 고난이 풀리고 억압이 우리의 심령에서 옛사람을 죽여버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우리 마음의 고통, 비난, 억제, 고통이 다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예수님 밝히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게 했습니다. 밝히 은혜로 드러내버렸습니다. 밝히 축복으로 우리를 드러내버렸습니다. 밝히 우리에게 긍휼로 드러내 주셨어요. 밝히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로 드러내 주옵소요. 희락의 영으로 우리를 드러내 주옵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기쁨의 평강이 있잖아요. 희락의 영이 있잖아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해버렸습니다. 우리의 강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로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질고를 십자가에 지고 못 박음으로 부활로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못 박아버리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로서 승리했습니다. 은혜로서 축복으로서 승리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을 깨버리고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어둠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깨트려버리고 예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끊어집니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권세 빼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부활의 날 사망 권세에 깨어버리고 우리 안에 평강을 부활의 영광을 오늘 이 시간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간답니다. 질병도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도 연합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축복받습니다.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무덤에 들어가면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무덤에 들어가면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박상복 그분이 마이클 조던 이에서 택시를 태워주고 그 사망의 무덤원에서 열어주니까 미국의 최고의 선수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 박상복 기사님이 무덤에서 마이클 조던을 꺼내준 거예요. 경기장에 가도록 꺼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도 무덤에 들어가면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 살아나는데 은혜도 살아나고 질병도 살아나고 환경도 살아나고 저주도 끊어지고 살아나고 이렇게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면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8절, 11절, 16절, 18절을 보면은 옛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와 부활의 소망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마리아는 무덤 문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시몬 베드로도 무덤에 들어갔어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 무덤에 들어갔다가 제자들이 다 나왔어요. 나와서 마리아도 무덤에서 살아나온 예수님을 밖에서 만났을 때 믿어버렸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다 무덤에서 나온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만 무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무덤의 사명을 지고 가야 돼요. 핍박의 무덤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 11조의 무덤을 지고 가야 돼요. 감사 헌금의 무덤을 지고 가야만이 밖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고 본문을 연구하면 놀래요. 설교는 그냥 난데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되고 개념을 찾아야 되고 논리를 봐야 되고 원인을 찾아야 돼요. 연구를 내야 돼요. 제가 이 연구를 내보니까 나도 무덤에 들어가면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옛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면은 부활의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때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지 안 들어가고 믿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풀의 무덤 문을 들여다보니 예수께서 가라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가르쳐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 하니 이는 선생이라.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어요. 밖에서 울고 있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회개하는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무덤의 사명 핍박의 무덤을 지고 갈 때 울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어제 여기서 눈물 펑펑 흘리더라고요. 이 자리는 보통 목사님만 기도한 자리인데 사모님이 여기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면 여기서 올라와서 기도할까.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예수님이 찾아왔나 보다. 내가 찾아온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머리를 쓰다마지고 이루하고 화장지를 다 집어다 버렸어요. 마리아 같이 여기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고 내 느낌이 예수님이 온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왔었어요. 이렇게 사역하다가 건축하다가 채무의 무덤에 들어가고 사역의 무덤에 들어가고 눈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내 딸아 네 눈물을 내가 닦아주마 하고 하나님 나한테 네가 가서 머리를 쓰다고 닦아주라 그래. 나 뒤에 앉아있는데 머리 닦아주고 눈물을 쓰다붓듯이 화장지를 다 갖다가 제가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의 무덤을 들어가면은 고난의 무덤을 지면은 채무의 무덤, 핍박의 무덤에 들어가고 온통에서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듯이 우리 사모도 이 강대상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눈물로 울듯이 울면은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기도가 열려요. 저는 우리 사모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해요. 목사나 사모나 동격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써요. 그래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제가 정죄하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에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런 거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가 7개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날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이라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무덤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 들어갈 것을
구약의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무교절을 지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초실절을 지냈습니다. 초실절은 부활절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썩은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해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처음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처음 열매는 잠잠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은 믿음이 죽은 자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첫 열매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 초실절, 부활절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첫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 자녀를 먼저 생각하면 신앙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5장에는 왕고하고 고집도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첫 것으로 나의 신앙을 첫 것을 드려야 돼요. 우리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첫 열매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러 갔잖아요. 놀랄 일인데 아브라함은 첫 아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던 거예요. 여러분은 자식을 첫 것으로 드릴 수 있겠어요? 첫 것을 하나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첫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신앙이 회복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사망 가운데 왔다 갔다 해요. 복을 못 받아요. 이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선을 넘어야 돼요. 한나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면은 내 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3년을 기르고 그 정도 되고 젖도 되고 그 첫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돌아와 버려요. 얼마나 독한 여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첫 것을 이렇게 드려버린 거예요. 첫 것은 부활 신앙인 거예요. 첫 것을 드리지 않는 신앙은 부활 못합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첫 것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마누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삼손을 테러부터 나신으로 너는 길러라. 머리에 싹도 대지 말라. 포도주도 마시게 하지 말라.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릎 부족한 것을 만지지도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시작하니라. 이 첫 태에서부터 구별됐대요. 나시린이에요. 이렇게 포도주, 독주도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시린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포도주, 독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고 가족을 구원해요. 우리가 이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하면 가족을 못 구원해요. 내가 이 본문도 읽으면서 놀랐어요. 이 나시린의 제도로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포도주도 독주도 먹지 않고 삭도에 머리도 되지 않을 때 이 첫 것을 낳으면 이 첫 자식이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나라를 지켜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나시린 삼손이 블레셋에서 구원을 합니다. 건져냅니다. 왜 건져냅니까? 이 마노아가 이렇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들어버렸기 때문에 첫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첫 것입니다. 부활의 첫 것, 영생의 첫 것,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블레셋에서 구원을 하듯이 우리도 가족도 구원하고 내 영혼도 구원하고 자녀도 구원하고 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름날에 하루살이와 메기가 들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여름날에 하루살이는 이틀 삽니까? 하루밖에 못 살아요. 매미는 여름 내내 살아요. 저녁이 되니까 매미가 하루살이야 밤이 깊어 날이 사나워 캄캄해 나 잠자러 들어가야 돼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일이 있어? 내일이 뭔데? 난 내일 몰라 메뚜기야.
놀래가지고는 꼴깍 그날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천국이 있어, 예수 믿어야 돼, 내 아들아, 큰일나, 엄마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딨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안 가. 그리고 여태까지 안 가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고 이제 지옥 떨어지게 생겼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예. 겨울날에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논밭에서 개굴 물장구 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추위가 점점 오고 겨울이 가까이 옵니다. 하늘에는 비바람이 칩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이 개구리는 더 이상 메뚜기하고 놀 수가 없어서, 메뚜가 나 추워, 나 땅에 들어가야 돼, 내년에 보자, 내년 봄에 보자, 나 들어갈게. 메뚜기가 또 깜짝 놀랍니다. 아니 개구리야, 내년이 뭐야? 난 내년 가보지 않았어. 겨울도 지나보지 않았어. 나는 가을도 몰라. 나 이 여름이면 논에서 놀다가 끝나 내 인생은. 그러고는 깜짝 놀라서 이 메뚜기는 들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을 몰라요. 이 메뚜기는 내년을 설명하려고, 내년 이 바보야, 눈이 멈추고 추위가 멈추고 내년은 햇빛이 쬐고 꽃이 반짝 피고 나비들이 헐헐 날아다니면 그게 내년이야. 설명을 해도 나 몰라, 나비도 못 봤어, 나 햇빛도 못 봤어, 나 꽃도 못 봤는데 내년이 뭐야. 그러고는 이 메뚜기는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복음을 전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 심한 소리 하네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 문자 보내지 마세요. 내가 문자 한 번만 하면은 고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자 안 보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지난주 주일날 갔잖아요. 찾아갔잖아요. 허리 수술을 했어. 고통을 받고 있어. 사모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근데 차에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남편이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등을 돌리고 뒤로 숨더라고요. 그럼 내가 가는 게, 목사님 여기 뭐하러 왔어? 내가 오지 말라 했잖아. 문자 보내면 고발한다고 했잖아. 아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나 목사님이 나 기도해 주러 오는데. 그래서 수그러들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문자를 보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별 문자 안 보내는데 왜 그러세요? 문자를 보니까 지옥 영상을 보내줘서 지옥 간다고, 믿어야 된다고, 시베리아 지옥이 불이 타오르는 게 보시라고 그 아내한테 보여줬어. 여기 시베리아 지옥에 입구 보시오, 불 타오르잖아요.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지옥이 있습니다 하면은 내년이 어디 있어? 메뚜기가 그런 것처럼 목사님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문자 한 번만 보내면 내가 고발할 거야. 찾아가도 나한테 왜 와서 목사님, 왜 문자해? 나 목사님 싫어. 뭘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그래서 내가 뭐 문자 보냈죠? 나 별 문자 안 보냈는데 찾아보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사단이 그거 보낸 거예요. 그거 보내니까 절대로 메뚜기처럼 내년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하루살이처럼 내일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일을 알리도록 우리가 깨워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내일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내년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루살이 인생, 메뚜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 가자. 함께 가자. 천국에 있어, 지옥이 있어. 큰일 나. 그러면 없어요, 목사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 밖에서 마리아가 눈물로 기도하듯이 우리가 전도의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이 전도의 무덤, 사역의 무덤 들어가서 무덤 밖에서 울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가정을 기도를 해주면은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 인생, 내년을 모르는 메뚜기 인생들을 건져야 하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우리는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듯이 우리의 이웃들이 죽어갑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설레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왔던 시몬 베드로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무덤에 보았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마리아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무덤문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덤문에 들어가야만이 부활의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딸아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너를 사용하노라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핍박의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질병의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가 치료의 부활의 소망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덤의 질고를 지고 가게 하옵소서. 채무의 무덤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망의 무덤에 우리가 들어갈 때 부활의 소망의 손길이 우리의 손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부활절 예배 부활의 영광을 우리 이성업 이모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들 민기, 민식, 민숙이, 민수 자녀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원빈교를 벗어날 수 있던 민숙이 따님에게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창원 동생 방탕한 길에서 세상의 아버지 욕망에서 벗어나 부활의 영광으로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창원 11조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발길수 최원수도 11조를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최윤식, 이성래, 송건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감사의 영광, 11조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으로 부어주옵소서. 최윤식 아버지 장인어른 아버지 영적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보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성래 장모님 주여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세례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옵소서. 최병문 큰아빠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술 중독을 끊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최민구 대강인 간수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최미경 아버지 주여 우리 처제를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연이도 구원하여 주시고 김보석 동생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송구영셀 동성령도 건져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고대인 집사님 건져 주시고 주여 자녀들 선조들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큰아들 정혜진 건져주시며 작은 아들 정혜철 건져주시옵소서. 손자 정민이 민호 한우도 건져주시고 아버지 셋째 따님 정건진도 부활의 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혜진이 동혁이 동건이 손주들도 건져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나오지 못한 심사모 우리 송교님 아버지 악령에게 벗어나 던짐밖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허영성도님 허주 허금 박은미 허주 어머니도 건져주시고 중앙연글 사장님도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두자원 정영호 사장님도 사모님도 홍균이 문화병원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을 건져주옵소서. 아버지 전수석 기사님도 건져주시고 박인옥 사장님도 기사님도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와 연관된 모든 성도들 건져주옵소서. 아버지 강산심 집사님 김재수 어르신 큰아들 희주 희선 희연 다 건져주시옵소서. 손주 민기도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한기원 집사님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성연호 사장님 건져주시옵소서. 역사여서 투도 건져주시고 아버지 윤여웬 신전지 악한 영을 끊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출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원이 자녀를 주시고 형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건져주시옵소서. 가정에 출산을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건물주 주여 유한일 장로님 복 주시고 권사님 복 주시고 따님 복 주시고 이영건 목사님 교회 잘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새 능력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목사님 장로 선교사님 아름다운 게 아버지 박상준 목사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구원케 하옵소서. 주님 홍순면 목사님도 거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최한일 목사님도 능력 주시고 궁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손길을 위해 장로님 목사님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축복이 무덤 같은 사역이 무덤 같은 질병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해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성애를 믿노라. 이 믿음 거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지혜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거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거세라. 무덤에 머무를 때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같이 하겠습니다. 오후에 2시에 오후 예배입니다.